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 날이면 정말 누군가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24시간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성령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어려운 것,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긴 시간을 내야 하고, 어려운 말을 해야 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입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 10분 성령님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걱정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성령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 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순조로울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이분의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성령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남편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고 대화하십시오.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옮길지 말지, 이사를 갈지 말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즉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재물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확신하고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도 늘리고 새로운 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먼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아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대화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쳤는데 영적으로 새로운 힘이 충전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힘,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의지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대화할 때 이런 놀라운 힘을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새벽 시간에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운이 없어도 성령님께 자신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의 능력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힘드실 때일수록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분명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웃과의 다툼 등 크고 작은 관계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상처들이 더 깊어지고 치유되기 어려워집니다. 서로 고집이 세지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대화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분노,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은 용서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할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용서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은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조금씩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은 화해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관계 회복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 자신의 내면도 치유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등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성령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관계 회복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성령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 자신의 내면도 치유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0분 성령님과 대화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는 위로를 구하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점심시간에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언제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지혜와 능력과 치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히 가십시오.